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우리 9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한파 가운데 살아남으신 여러분들 반갑고 축하합니다. 진짜 추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그죠? 저 웬만하면 춥다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눈 밀다가 나도 모르게 으아 추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추웠어요. 영하 17도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정말 근 몇 년 동안 이렇게 추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추웠는데 여러분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 아프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괜히 지금은 어디 가서 기침만 해도 눈칫밥 먹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달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총 4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는 형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형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단은 첫 번째로 문제를 진단을 해요.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느냐? 교회가 뭔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잊어버렸고 자신들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는 바울을 갖다 넣어놨고 누구는 아볼로를 갖다 넣어놨고 누구는 베드로를 갖다 넣어놨고 또 누구는 그 셋 다 싫으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넣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냥 그들이 이용해 먹은 것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심각한 분열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제시한 해결법, 솔루션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솔루션이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를 조금 깨달아 보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지난달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너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하는 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일이다. 그도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악한 일이다. 죄악된 일이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분열에 대해 매우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점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로
훌륭한 교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게 된 것, 특별히 사람을 따라서 팔을 만들게 된 이 일에 대하여서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구체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신앙이 어려서입니다. 신앙이 어려서. 여러분, 신앙에는요, 믿음에는요,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도는 바른 길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는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모르죠.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수준은 정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어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다 이제 신앙의 어린 신앙의 미성숙함에서 벗어나서 점점 신앙의 성숙함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 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신앙이 그렇게 자라나지 못했을까?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고린도 교회가 신앙이 자라나지 못했던 거는요,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운동 좋아하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고 오늘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운동이 됐건 뭐 공부가 됐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입니다. 기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축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떤 축구 선수가 롱런하냐면 기본기가 짱짱한 선수가 롱런합니다. 또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죠. 교사로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학문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단단하게 박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돼서 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건물도 기초가 든든하게 다져져야 그 건물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저기 잠실에 있는 제2 롯데월드, 롯데타워라고, 제2 롯데타워라고 하는데 그 제2 롯데월드가 지상 123층이에요. 혹시 가본 적 있는 분? 저는 거기 이제 가봤었는데 그런 건물 처음 봤어요. 건물 밑에 딱 쓰잖아요. 그럼 고개를 이렇게 올려도 꼭대기가 안 보여요. 꼭대기가 안 보여요. 웬만하면 이렇게 딱 보면 저기가 제일 꼭대기구나 라는 게 보이는데 거기는 그게 안 보일 정도로 높습니다. 근데 거기요, 집안 다지는 데만 진짜 몇 년을 소요했어요. 몇 년 동안 진짜 집안을 다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꼴 나냐면 삼풍백화점 꼴 납니다.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은요,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가 범한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아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의 눈에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신앙의 성장기에 있어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 말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즉 너희는 아직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아. 너네는 아직까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2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 어린 동생들 자라는 걸 본 지체들 중에는 우리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자라면서 먹는 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죠? 가장 처음에 이제 신생아로 태어나면 뭐 먹어야 돼요? 모유나 우유나 이런 걸 먹어야 돼요. 그죠? 조금 자라서 이제 슬슬 조금씩 이제 이빨이 생겨서 뭘 먹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기 시작해요. 저는 몰랐는데 저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유식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유식도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 맞춰서 이유식을 먹고, 그럼 이유식을 먹고 이제 이빨이 다 났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단단한 음식들을 먹어요. 저는 지금 뭘 먹을까요? 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죠. 그죠? 우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말하는 바는 언제적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양육했냐면 저주로 먹였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신생아들을 키우듯이 저주로 이렇게 잘 키워줬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제일 쉬운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는다. 그거 우리 고린도전 1장에서 봤던 십자가의 도, 그거 전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상태가 어떻답니까? 3장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부터 봅시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어떻대요? 못하리라. 너네는 지금도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야. 내가 처음에 너희한테 갔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없어. 너희는 아직도 젖 먹어야 되는 애들이야 라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히브리서 누구한테 쓴 겁니까? 우리 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히브리서 누구한테 쓴 거예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누구한테 쓴 거는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쓴 겁니까? 유대인한테 쓴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한테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은 지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즉 너네가 지금 지났던 시간을 보면 선생쯤 되는 장성한 어른이 되었어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아직도 신앙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어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직 너네는 이빨도 나지 않았구나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히브리서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 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 로마 문화권에서 쉽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너 아직 부족해. 너 아직 미성숙했어 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그냥 관용구처럼 사용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너네 아직 모자라, 너네 아직 미성숙해, 너네 아직 부족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이요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뼈를 때리는 표현이었어요.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는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 조금 길어서 제가 넣지 않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 집에서 유튜브 보는 지체들도 성경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죄송해요. 5절부터 7절, 5, 6, 7절 세 절만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5, 6, 7 세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잘된 점, 밝은 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고린도 교회는 실제적으로 이런 교회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나에게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언변도 뛰어나고 지식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이제 머리도 좀 커졌고 그리스도의 증거도 우리 중에 견고하게 됐고 또 우리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고린도서 12장 이후부터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퍼져나가니까 생기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왔구나, 어느 정도 올라왔구나, 장성했구나,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네 신령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너네 신령한 사람 아니다. 너네 아직 부족하다, 어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일 때문에 교만해졌고 오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참 재밌는 게 성경에서 우리 잘 아는 표현이죠. 교만은 무엇의 선봉?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딱 들어맞아요. 우리 나중에 가면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는 됐어, 나는 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는데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길에서 혹시 엉덩방아 쪄봤습니까? 네, 그렇게 넘어졌어요. 자, 붕 하고 진짜 만화처럼 퍽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린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어린 증거가 두 가지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죠? 시기와 분쟁입니다. 강사님, 시기해서 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요, 열심이라고 표현해요. 열정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열정과 분쟁 때문에 그 두 가지 증거를 보면 아직 신앙이 어리다라는 거죠. 뭔 소리냐 이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숭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지식 없는 열심이에요. 나를 위한 열심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열정, 열심 좋아요. 그런데 그 열정, 열심이요 지식을 따른 열정이고 열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열정이고 열심이어야 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열정과 열심이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 고린도 교회가 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은사들이 폭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희야 어떤 은사를 보기를 줄게. 12장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2장 8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골라봐. 소희야. 딱 하나님이 이 은사 주신다 그러면 뭐 고를 거예요? 나머지도 한번 골라보세요. 픽해보세요. 지혜의 말씀? 오케이. 송이는요? 그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 같은 것들 있잖아. 지혜요. 유나는요? 믿음? 하은이는? 방언 통역하는 거? 오, 오케이. 윤희? 지혜? 우린 지혜가 대세네? 성주 씨는요? 응? 믿음. 오케이, 좋아요. 자, 지혜 고른 사람이 지금 3명이었지? 하나, 둘, 3명. 자, 소희한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소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말씀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성령 하나님 막 소희한테 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있었어. 근데 그걸 옆에서 송이가 봅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 정도면 다행이야. 근데 아이씨 부러워. 나는. 그래서 본인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미친 듯이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근데 그 옆에서도 누가 봐요? 윤희가 봐요. 나도 지혜로우고 싶은데 왜 동생들이 나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지? 아이씨, 꿀리는데? 나도 지혜로워질 거야 하면서 막 지혜로운 사람처럼 막 이렇게 돼. 자, 그러다 보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가 그 은사를 정말 갖고 싶다는 그 열심 때문에 막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열심이 잘못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 분쟁이 생겨요. 자, 우리 갑자기 소희랑 송이랑 윤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해봅시다.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윤아는 누구한테 가서 상담하겠어? 셋 다 아니야? 셋 다 필요 없어? 하은이는 누구한테 가서 상담하겠어요? 아니 얘는 아직 지혜가 없다고. 보기가 3번이라고. 누구? 진짜 안 도와주네. 지혜로운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들끼리 모인다니까요. 아니면 이렇게 3명이 지혜로우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하은이는 방역 통역, 넌 통역밖에 못하지. 넌 저리 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사를 구하는 열심은 좋아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은사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은사를 구하는 열심은 좋은데 그게 핀트가 어긋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 2절의 말씀처럼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회 안에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 짝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펑펑펑펑 폭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좋아요. 좋은데 그것에 대하여서 저거 왜 나는 안 돼?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분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까 소희가 막 지혜로워지기 시작하면 그냥 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오 대단한데? 정도에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희를 저렇게 쓰시는구나. 나는 그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는 왜 안 줘요? 나도 지혜로워질 거예요 라고 시작해서 자기 멋대로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문제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열심뿐만 아니라 이 분쟁이 아주 그냥 좋은 소스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들이에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우리 고린도서 1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내 분파 중에 두 개의 분파죠. 그런데 개발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다 내버리고 바울과 아볼로만 사도 바울이 딱 이야기를 했을까요? 게바와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실 고린도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기는 애매하고 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존재들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직접 와서 가르친 적 없잖아요. 베드로도 가르친 적은 있지만 그다지 길게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하면 바울은 초대 담임, 아볼로는 2대 담임이에요. 자, 이 두 담임 교역자들이 있었는데 이 두 담임 교역자들에 대하여서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로 나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다 보니까, 열심을 내서 분쟁이 되기 시작하는데 뭐 구심점이 없나 보니까 바울 좋아하는 사람이 보이고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이 보이고 이렇게 싹 나눠져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가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육의 사람이구나, 너희는 신앙이 어린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이면 어린 사람일수록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까 2시에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고난과 환난이나 역경을 딱 만났을 때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한테 뛰어가요? 하나님 앞에 뛰어가서 엎드려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체크해 보세요. 나는 기도를 하고 가는가? 아니면 기도는 제끼고 가는가? 기도는 제끼고 간다라면 여러분의 신앙도 그다지 성숙한 신앙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그런즉, 미안해. 우리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 뭐예요? 바울이고 아볼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즉 교회의 머리의 위치에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 얘기는 제가 조금 더 뒤에 가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6절, 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교역자들 있잖아요.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 그 직분자들, 특히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고린도서 본문 3장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 보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각주가 하나 달려 있을 거예요. 1번 이렇게 해서 각주가 하나 달려 있을 겁니다. 밑에 각주에 혹시 뭐라고 달려 있는지 보여요? 사역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집사들이라고 해요. 집사들. 여기서 말하는 집사가 뭘까요?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집사님들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누구냐면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 집에서 이렇게 주인을 모시는 집사 나오죠. 그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사. 근데 다시 말해서 사역자들은요, 집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역자 소개를 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섬기는 이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보도 그렇게 되어 있을걸, 내 기억에는. 섬기는 이들이에요.
모든 교육자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는 그 교회에서 자기의 일만 하면 돼요. 자,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어떤 역할을 나뉘어졌냐면, 바울은 무슨 역할? 심는 역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씨 심는 사람이 중요해요? 물 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아니면 자라게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자라게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봐봐요. 씨를 심었어. 안 자랄 수 있죠. 씨를 심고 물까지도 줬어. 안 자랄 수 있어요. 그걸 자라게 하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은 누구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7절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고린도 교회 너희들 잘 생각해. 바울이고 나 바울이고 아볼로고 중요하지 않아.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분은 누구냐면 너희를 지금 이만큼까지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겁니다. 사역자들은요 그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 상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실 겁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을 섬기기만 하면 돼요. 9절 말씀 계속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교회를 위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그래요.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있는 밭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있는 건축물이다 라는 겁니다. 너네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를 책임지고 키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잊어버린 건 무엇이냐면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는 입장보다 선물을 주는 입장들이 점점 돼가고 있잖아요. 혹시 뭐 건이 뭐 사줬어? 생일에 뭐 사줬어요? 왜? 말 못할 거야? 알았어. 자, 제가요 저희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좀 자랐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생일날 딸이니까 인형을 하나 사줬어. 인형을 하나 사줬어요. 인형을 사줬는데 좋아하겠죠. 너무 좋아하겠죠. 근데 인형을 받고 나서 그 인형만 좋아해. 아빠에 대한 관심은 요만큼도 없어요. 아빠 고마워 소리도 나는 들어보지를 못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딱 그 짝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이라는 아볼로라는 훌륭한 사역자들을 보내서 씨를 심으셨고 물을 주셨건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눈에는 그걸 행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었던 바울과 아볼로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서 바울이 잘났네 아볼로가 잘났네 그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제 딸아이한테 인형을 제가 2개를 사줬어. 난 이 인형이 좋아 이 인형이 좋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준 아빠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제 마음은 어떨까요? 네, 미어지겠죠.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이 사실을 너무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더 소중할 것 같아요? 제가 더 소중할 것 같아요? 회장님, 어떨 것 같아요? 청년부 지체들이 더 하나님 기준에 소중한 존재예요? 담임 교역자인 제가 더 하나님 기준에 소중한 존재예요? 둘 다? 물론 둘 다긴 하지만 조금 비중을 따지자면 맞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에게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시중 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 뭐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교회에서요. 그래서 교역자가 스타가 되면 안 돼요. 교역자가 스타가 되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무조건 문제 생겨요. 네, 그건 장담하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 친한 같이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전도사님이자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이제 동기들이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가 조금 그 뭐라 해야 될까? 각 커플마다 이렇게 배정된 자리가 조금 좁아가지고 우리가 좀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옆에 있는 자리로 갔어요. 옆에 있는 자리로 갔는데 거기도 교회에서 결혼을 하셨나 봐. 근데 거기도 그러니까 주례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진 찍고 내려오셨어요. 나랑 내 동기 전도사님이랑 지금 강도사님 되셨지만 둘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죠. 딱 내려왔는데 갑자기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송국 앞에서 연예인 기다려본 경험 있어요 혹시?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봅시다. 저기 송탄 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거기서 BTS가 콘서트를 했다고 합시다. 왜? 그새 바뀌었어? 그래, 송강이 했다고 해봐. 송강이 콘서트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송강이 이제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 보려고 쭉 줄 서갖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송강이 나왔어.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우 막 이렇게 하겠지. 담임 목사님이 내렸는데 그 소리가 나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딱 내렸는데 어머 목사님 그 다음 말이 난 너무 충격했어.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러는 거야. 진짜 정확한 워딩이에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막 군대원들 막 나 무슨 저희 전국 노래자랑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트로트 가수들 나오면 막 앞에서 할머니 손 한번 잡아서 막 이렇게 하잖아. 나 그거 보는 줄 알았어. 막 숨어서 목사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막 이러고. 밥 먹다가 둘이서 밥 먹다가 그걸 딱 보자마자 그냥 하고 웃고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 그 목사님 탓을 할 생각은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야? 딱 그 장면만 놓고 보면 그 교회의 주인은 그 담임 목사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육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좋은 교육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육자의 기준은 뭐냐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은 교육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심심하면 한마디씩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마시 가기 시작하면 함께 있었던 시간들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 어디로 가라? 회장님 내가 마시 갔어요. 어디로 가야 돼? 담임 목사님 뛰어가라고. 우리 강도사님 맛 간 것 같아요. 바꿔주세요. 바로 하라고.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는 오늘 이것을 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부원들이 우리 앞으로 계속 송탄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어서 막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스타가 되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어서 막으셔야 해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들이 안 보이는데
가끔가다 뭐 어떤 문제 있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거의 성자야. 성자, 세인트. 무흠무결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그런 생각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주세요? 박살내주세요. 그렇다고 교육자 욕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 욕하는 것도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어느 집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너무 선하시고 착하시고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만 우리 목사님 성격이 얼마나 개차반인 줄 알아?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건 하지 말고, 집사님 그러는 게 우리 목사님한테 오히려 죄 짓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냥 우리 목사님이 정말 좋은 교육자를 남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예수님한테 기도해. 이렇게 바로 잡아주셔요. 바로 잡아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실 역할이고, 그런 믿음이 수준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교육자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교육자를 욕하는 것도 문제예요. 욕하면 안 돼. 왜 욕해? 욕하면 안 돼. 왜? 소인가 집에서 내 욕해? 하은이가 째려보는데? 교육자 욕하는 것도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거에서 비판할 수 있어.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실까라고 비판할 수는 있어요. 우리 강사님 왜 그럴까 비판할 수는 있는데 그게 비난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자를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한테 항상 고민이 많아요. 나는 우리 청년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 얘기만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옛날에 페북에서 봤던 한 그림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 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그리신 그림인데 어떤 내용이 이거예요. 어떤 한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수가 정말 실력이 뛰어나고 노래도 다 좋은데 인지도가 약해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가수한테 최초로 4명의 팬이 생겼습니다. 이 4명의 팬이 가수님, 우리가 가수님을 나가서 홍보할게요 라고 해서 이 4명이 나가서 열심히 가수를 홍보해줬어요. 그 결과 그 4명의 사람들 때문에 4개의 팬클럽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 4개의 팬클럽 때문에 이 무명 가수는 어느 날 스타가 됩니다. 스타가 돼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팬들을 만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가 팬클럽을 하나씩 방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팬클럽이면 이 가수를 좋아해서 모인 팬클럽이잖아요. 가수가 갔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 팬클럽에? 아까 그 목사님 했던 반응, 여기 한번 봐주세요라는 반응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갔는데 아무도 몰라. 이야기를 하는데도 내가 그 가수라는 걸 몰라.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팬클럽 회장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팬클럽 회장 칭찬만 하는 거예요. 한 팬클럽에서. 또 다른 팬클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팬클럽도 그래요. 또 다른 데로 갔어요. 그 팬클럽도 우리 회장은 정말 인텔리전트한 사람이고 젠틀한 사람이지. 우리 회장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난 우리 회장이 너무 좋아. 그렇게 팬클럽 3개가 지나갔어요. 이 가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나는 그동안 뭘 했나? 이 사람들이 정말 내 팬이 맞나? 싶을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팬클럽에 갔습니다. 팬클럽 정모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몇몇 사람들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3개의 팬클럽에 들어가 눈이 마주쳤을 때 몰라봤거든. 근데 갑자기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앉아있던 사람들 반응이 어땠냐면 이렇게 된 거야. 그분께서 친히 왕림하셨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 누구 아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하나의 팬클럽만 그 스타를 진짜 알아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여기 팬클럽 회장은 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회장님이요? 사람은 좋죠. 근데 좀 덤벙대고 막 좀 부족한 건 있어요. 저 봐요. 저기 또 법인카드 저기 또 회비카드 잃어버려가지고 어디 찾아 허둥지둥 대고 있네. 근데 우리 회장이 그거 하나는 참 잘해요. 우리 회장이 당신에 대한 소개, 당신에 대한 홍보를 우리한테 참 잘해줬어요. 당신의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어떤 의미인지,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한테 그걸 참 자세하게 알려줘서 우리는 당신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컷이 이 장면입니다. 자, 지금까지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스타로 비유한 거예요. 팬클럽은 그럼 뭘까요? 교회. 팬클럽 회장은 목회자. 세 개의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하나의 교회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개합니다. 그 결과 4분의 1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었어요. 나머지 세 개의 교회는 꼭 어느 교회 같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나눔 청년부는 어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우리 나눔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나눔 청년부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